오늘은 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으로 들어서면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복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핵심,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지금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그것이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핵심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은 1장, 2장 전체를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중에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오늘 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활동하면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쪽에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이 감옥이 어디일까? 대체적으로 지금 로마의 재판받기 위해서 있는 그 감옥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것이고 에베소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게 만들었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 자,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았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길이고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을 수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면서 참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의 경륜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은혜다. 나는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힘든 일을 당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는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게 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비밀을 따라서 사는 것, 이 비밀을 이루는데 내 인생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완전히 바꾸었던 이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가 바로 비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럼 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중에 있는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보면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배우고 그 인생을 젊은 나이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20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거기다가 던지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구나. 이걸 지금 이제 깨달은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다고. 또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을 통해서 전승되려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이제 구전 전승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록된 전승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 또 한 가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눈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다소로 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간단히 기록했다는 1장, 2장에 지금 본인이 깨달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제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원대한 계획 안에 있는 구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임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주어졌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제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도록 만드셨다는 거. 2장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과 사탄에 의하여 세상에 의하여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넘지 못할 선들이 이제는 넘게 만드셔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성전이 되어지는 건물의 은유를 통해서 성전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1장 2장.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의 영광스러운 구원,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는 교회 공동체,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전 어느 누구에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1장 2장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깨달은 거야. 이런 이전에 어떤 유대의 랍비도 그 누구도 설명해 주었던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이 위대한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진정한 성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파격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아는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것을 알리심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고, 6절, 이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모든 차별, 이방이냐 유대인냐의 차별, 성격의 차별, 신분의 차별,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인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같은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셔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위대함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계의 역사의 핵심을 붙잡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다. 여기서의 기도, 여기서의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 세상에서 완전히 억압받는 자, 세상에서 완전히 눌린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나 복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복음이 바울 사도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도록 하셨다면,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역사는 에베소 교회 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결국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죽음도 뛰어넘는 능력,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는 위대한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계획, 은혜스러운 이 계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복음의 진가를 깨닫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도록 3절에도 보면 알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은혜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으므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선한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은혜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 우리가 알아셔야 합니다. 5절에 보신 것 같아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 때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성령의 빛으로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이루어야 한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령님이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전파하게 하신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이다.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이 과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식과 경험 이상의 삶을 살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빛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려면 우리 지정의에 있는 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선지식으로 말미암는 사고방식들, 네? 상처로 말미암는 우리의 감정의 잘못된 어둠의 사고방식, 지금까지 습관, 잘못된 태도들로 말미암는 우리의 사고방식,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 이 사고방식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감사 나눔입니다. 또 그 복음의 핵심을 담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기도를 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오신기도입니다. 오신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기도, 또 말씀 중보 기도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끊임없이, 일반적으로는 감사함을 통해서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강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복음을 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삶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 한다 해서 당장 뭐 어떻게 하라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게 삶에서 바뀌어갈 때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요,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본질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무지무지하게 다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으로 내가 순화가 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맞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이것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기도로 뛰어넘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참된 맛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법.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성품이 다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복음으로 뛰어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내 마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에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도 천국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둠이 있지만 그것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수많은 사망의 세력들이 있지만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인 것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옥이 오고 우리의 삶에 어둠이 오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